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이구.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평을 품고, 그냥 불평불만을 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느낌들, 감정들, 못마땅한 느낌, 못마땅한 것, 그 다음에 불평, 이러한 것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가 탓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래요? 미워하는 행위까지 연결되는 걸 원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딱 적어놓고 보니까 뜻이라고 국어사전에 뜻이라고 딱 적어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못마땅해 여기서 남을 탓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니 너무 대놓고 얘기하기 그러시면 마음속으로만 나 있다 없다. 1번 있다, 2번 없다. 그럼 조금 더 질문 드려서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남이 또 내 마음을 알면 안 되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뭐든지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 대신에 그랬구나.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서로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우리 마음속으로만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보면 여러분들 못마땅하게 해서 탓하는 일들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 그리고 또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어쩌면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많이 겪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남이 하는 건 본 적이 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얘기하면 남이 하는 거 본 적이 많죠. 우리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대 안 그런데 남들이 그래요. 남들이. 결국 이 원망이라는 말은 현재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죠. 현재 일어난 일의 결과. 내가 뭐 성적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저번에 우리 둘째가 스쿨버스를 놓친 적이 있어요. 늦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든 거예요. 혹시 저희 둘째를 보더라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혼나요. 저번에도 자기에게 허락 안 받고 했다고 혼났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자기가 지금 현재 지각이라는 결과가 생겼잖아요. 지각이라는 결과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지각이라는 결과가 지금 내가 맡게 된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그러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찝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옷을 늦게 갈아입었다든지 늦게 일어났다든지 씻는 걸 늦게 씻었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데 미적미적하면서 TV를 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콕 집어서 엄마가 밥을 먹고 가라 그래서 아니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엄마가 밥을 너무 많이 퍼줘서 이거 먹고 간다는 거 늦었다. 엄마가 밥을 너무 퍼줘서. 자, 지금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원망인데 그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해지거든요. 내 잘못은 없거든요. 누군가 외부에다가 적을 하나 상정해 놓고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가 되게 막 굉장한 얘기 한 것 같죠?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원망이라는 게 제가 처음부터 지금 드린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원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가 늘상 품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쭉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오늘은 누군가를 원망한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또 원망할 때가 있죠. 아니면 조금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거 누가 먹으라 그랬어? 꼭 저희 엄마 아버지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 누가 먹으라 그랬어?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 여자. 근데 여러분 이게
창세기를 보면요, 이 핑계 대는 게요, 엄청난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 여자가 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뭐예요? 내 책임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여자 줬잖아요. 근데 저 여자가 나한테 그 사과 먹으라, 그 과일 먹으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담 이후로 남자들의 공통점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와는 저 뱀이, 저 뱀이. 누구 하나 잘못했다라고 하나님한테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까마득하게 연도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어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경찰이 그랬다, 소방관이 그랬다, 행정부가 그랬다, 제가 그랬다, 얘가 그랬다. 말만 무성하지.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 그날 열심히 일했던 소방대원을 구속한대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계속 이래요. 원망.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온통 다 뒤덮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그러고 있어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또 그 집회를 하나 열고 그랬다 그러죠. 이태원 참사에서 보니까 사람을 죽인 거 뒤에서 밀어 했던 사람이 간첩이래요.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라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고. 어떤 사람이요, 매일 이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죄가 너무 깊었나 봐요. 30년을 살다가 출소를 했어요. 그러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을 찾아가서 내가 여기 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원장님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 앞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은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5년이 끝나면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돼서 사는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5년 동안 침묵을 하고 수도원에 살았어요. 침묵이 끝나자마자 딱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5년이 침묵이 끝나자마자 맺은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침대 쿠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자겠어요. 5년 동안 그 말을 꼭 눌러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5년의 침묵이 시작됐습니다. 5년의 침묵이 다시 끝나고 두 번째 이제 한마디 또 할 수 있죠. 5년이 끝났으니까 또 한마디 할 때가 돼서 한마디를 했어요.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 하면 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5년의 침묵에 들어갑니다. 5년의 침묵에. 그리고 나서 5년이 또 지나서 다시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5년이 지나서 세 번째로 한 말이 뭐였냐 하면 여기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의도를 깨달으셨나요? 이 사람은 5년 동안 그 불평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계속 담고 사는 거예요. 아우 참 내가 불편해서 내가 이거 꼭 5년 지나면 얘기할 때 되면 이 한마디 꼭 해야지. 그리고 또 5년 또 두 번째 5년에서 내가 이거 밥 맛없다고 내가 꼭 얘기해야지. 그리고 또 세 번째 5년 동안 내 여기서 죽어도 못 살겠다고 꼭 얘기해야지. 그의 15년이라는 인생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갈 데가 없던 사람을 수도원에서 받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감사함이 없고요, 그 15년의 삶이 그냥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결국 수도원장님은 그 사람을 수도원에서 내쫓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도 막 보여줬어요. 이렇게 문둥병 났지? 없지? 지팡이 싹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꼬리 딱 잡으니까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고 뭐 이런 기적들을 막 보여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믿었다. 믿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똑같이 그 기적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광야, 여러분 이제 이거는 좀 우리가 나중에 주일 예배 때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요구가 계속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광야에 나가서 사흘길쯤 가서 제사 지내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에게. 요구를 했더니 바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바로의 이 대답과 이 반문은 굉장히 엄청난 대답이에요. 자기 자신이 여호와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 더 세다라는 것들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물리치고 뭐라 그래요?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라 그래. 지금까지 벽돌 만드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지푸라기도 구해와도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재료가 되는 지푸라기를 구해다가. 그럼 어떨까요? 힘들까요? 아니면 덜 힘들까요? 더 힘든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니네가 게을러서 그래. 니네가 게을러서 그래. 니네 한가하니까 이딴 소리나 하고 있지. 지푸라기로 니네가 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독관과 바로에게 직접 하소연을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우리가 반응은 뭐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네? 아우 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누군가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나 일이나 사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밥을 많이 줘서 평소보다 이거 먹느라고 지각해.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되지만 걔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인 거예요. 이렇게 나의 화와 짜증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화와 짜증을 낼 때에는 여러분 누구한테 내요? 나보다 센 사람한테 내요? 못하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짜증을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 손주나 그 자녀는 그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자기보다 약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들 당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짜증내고 화내는 게 나보다 힘센 사람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만만히 볼 수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요새는 안 그러죠. 옛날에 아버지들은요, 집에만 오시면 누구를 잡아요? 자녀들을 잡고 아내를 잡고 막 그러잖아요. 무섭게. 그래서 이 가부장이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쥐잡듯이 잡는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재밌죠? 지금 뭐가 재밌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고 괴롭히고 있는 건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일을 막 주고 막 못살게 구는 사람 누구예요? 이집트의 바로와 그들의 신하들이고 그들의 국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괴롭고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데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착해서요, 거기에다가 대고는 직접 말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나한테 아무 말 못하게 하려고.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교묘한 게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누구를 원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하라고 하신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 마지막에 뭐라고 내냐면은 그들이 믿었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러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한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니네 때문에 그래. 니들 때문에 그래. 근데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느낌들이, 감정들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어떤 걸까? 어떤 걸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감정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인 감정들도 있죠. 기쁘고 즐겁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데 그 둘 중에 우리 공동체에는 뭐가 더 많은가요? 어떤 게 더 많은가요? 원망이 많은가요? 아니면 함께함이 많은가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누구에게 따지냐 하면요,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이 혹시 구해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더 고난이 심해졌는데 이거 하나님 보시지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이거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에게 사람들의 원망이 당도했을 때에 뭘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모세와 아론이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망도 기도예요. 여러분들 시편 우리 쭉 읽잖아요. 시편에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기도라고 시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죠? 하나님?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6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좀 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자꾸 왜 내 스케줄에 안 맞추세요? 왜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 안 맞추세요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내 뜻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이유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도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위로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인가 원망하는 마음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했다고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론과 모세한테 막 뭐라 하는 그 원망의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표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그때는 이제 원망이 아니겠죠. 정당한 방법으로 나의 불편과 불안한 마음들을 표현해낼 수 있다면,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불편해요. 하나님이 나 보내놓고 이게 안 되니까 나 지금 저 사람들이 나한테 원망하고 나 지금 엄청 불편하거든요. 지금 아론과 모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틀림없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쟤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작정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나는 정작 한마디도 안 하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더 피곤하고 고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참된 구원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불의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는 그 화살을 정확한 곳에다 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거는 화풀이하고 분풀이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